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일 화요일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같이 따라 올랐죠.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도에 뒤집히게 되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다가와서 깨우면서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아. 일어나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었죠.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랬고 그러면서 이르기를 이분이 어떤 분위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바다에서의 폭풍, 바다에서 폭풍뿐만 아니라 인생에서의 폭풍도 엄청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겟네사렛 호수는요, 폭풍이 갑자기 격렬하게 닥치지만 때로는 그런 폭풍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큰 호수가 아니니까. 물론 바다와 같은 표현을 하고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요, 다가오는 폭풍의 징후를 알아차리고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경험상으로 볼 때. 그런데 어째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호수로 이렇게 가라고 초대한 걸까요?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바다의 주인이시고 자연의 요소에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박해를 견디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성요한 금구, 성요한 그리소스토모 성인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배가 교회의 상징, 즉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느 신학자는 크리솔로고라고 하는 그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사람은 순진하게 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천국에도 폭풍이 있나요? 바다의 폭풍, 또 세상 바다의 폭풍, 도시 광야의 폭풍, 도시 바다의 폭풍. 교부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는 바는 모든 재해가 죄의 결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적인 것보다 더 나쁜 비유적인 의미의 폭풍에도 적용이 되곤 하죠. 교회에서는요, 역사의 이런 조용한 시기와 박해로 고통받는 이런 시기가 번갈아 나타나곤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도요, 평화의 때, 전쟁의 때, 즉 평화 시기와 전쟁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삶에서 상호 이해와 평화로운 관계의 시기는요, 갑자기 뒤바뀌어서 폭풍처럼 역경과 불화로 바뀌게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예측도 가능하지만 이를 고려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미리 예측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잘못된 평화와 환상에 현혹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조심하고 너무 합리적인 것에 우리가 매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준주성범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자신에게 약속하지 마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죽게 생겼다고 제자들이 말하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왜 겁을 내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아. 옛날 사람들은요, 원시인들은요, 두려움 없이 영웅을 신화화했죠. 신화처럼. 왜냐하면 인간은 천성적으로 수줍음이, 부끄러움이 많고 항상 무엇인가가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끊임없이 숨을 곳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많이 도망가잖아요. 그죠? 고대 철학자들은요,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매우 해롭다고 말을 하곤 했어요. 왜냐하면 부끄럽고 수줍음이 많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의 그런 걱정과 두려움 또 절망 때문에 스스로를 마비시키기 마련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어떤 원칙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당황스럽잖아요. 하지만 성격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걱정이 많고요. 성 요한 클리마쿠스 성인은요, 그들을 이렇게 유려하고는 있어요. 다리가 떨려도, 그죠? 다리가 떨리고 손이 떨려도 별로 나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 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타고난 수줍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황량한 곳을 통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요한 클리마쿠스 요한 성인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밤에 그곳에 가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무장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라. 그리스도께 의탁하라. 우리는요,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믿고 알아차리면 수줍음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걱정도. 따라서 걱정과 불신과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팁입니다.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훼 하느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렇죠.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죠.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하고 말, 아주 고요해졌다. 조용해진 겁니다. 고요함의 만남이죠. 고요함. 교회 역사가 에우세비우스는요, 그 당시에 이제 이단이죠. 아리우스, 304세기경에 그리스도론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은 바로 하느님이 아니고 하느님 바로 밑에 하느님과 유사한 존재로서 능력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호모이 우시오스,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모든 능력, 하느님 다음에 능력가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리우스의 죽음에 관해서 에우세비오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서에서 이 문구를 인용했습니다 하고요. 이것이 교회에 대한 대박해가 끝나는 방식이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곤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도요, 논쟁이 시작되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논쟁이 아니라 대화가 필요하죠. 대화는요, 이기려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대화잖아요. 대화의 목적은 이해에 있어요. 승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둘 모두 인내가 있으면 평화는 다시 찾아오고 상호 이해로 인해서 그런 상호적 이해가 그 부부를 새롭게 살게 할 수 있고 새로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혹에 빠질 때도요, 우리는 넘어지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느낌을 받긴 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가 승리하게 된 그런 싸움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을 거예요. 괴로웠던 시간을 돌이키면은 웃으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인생의 황폐한 순간은 조만간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도착하면 그 인생의 황폐한 순간을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냐수는요, 영신수련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황폐한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적의 많은 동요와 유혹에 저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신의 타고난 힘을 맡겨진 시련에 어떻게 자신을 내버려 두었는지 또 내버려 두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자가 자기 새끼들을 더 강하게 키우려고 막 굴린다면서요. 시련을 굴린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겪은 괴롭힘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 그는 곧 하느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오늘도 7월달 24년도가 또 반 지났고 반이 시작되는 둘째 날이죠. 구독성교 부탁드리고 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에 있어서 폭풍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믿음이 없느냐? 왜 겁을 내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아. 주님께 위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감옥합니다. 감사합니다.